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에 속한 복된 소식을 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했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저 위에 계신 하늘에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은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주사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당신도 복받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복의 나라에 사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복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운 복을 허락하셨고, 이삭에게는 100배로 복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100배로.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최하 30배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해. 당신도 최하 3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몇 배? 30배. 지금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머지않아 30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11조 10만 원 드리시는 분은 장차 300만 원씩 11조 드리시고도 남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지금 100만 원씩 11조 드리시는 분들은 장차 3천만 원씩 11조를 드려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30배로 낳으시고, 우리 자매들 30배로 예뻐지시고 30배로 날씬해지시고, 그냥 뼈만 빼고 다 빼버려요 그냥. 30배, 최하 3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 다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모든 것,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신의 삶의 끝이 가까웠음을 예견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 그들을 가르치는 유훈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기는 말 얼마나 소중해요? 유언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법적으로도 강력한 효력이 있어요. 이게 유언이에요. 여기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죠. 23장, 24장, 23장은 지도자들,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훈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24장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훈으로 주시는 말씀.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 유훈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이 유훈 속에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9절로 10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로 10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어처구니 없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 말고는, 물론 결국 아이성도 점령했지만 그 전투 외에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벌였던 숱한 전쟁들,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들. 근데 그 모든 전쟁의 연전연승.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강한 대적들이었지만, 그렇게 강한 민족들이었지만 너희 앞에 맞설 만한 대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다. 일당 1000. 앞으로도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일당 1000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할 것이다. 상위 1%가 아니라 일당 1000이면 상위 몇 프로예요? 0.01%. 네, 잘못 말했네. 0.1%. 0.1%. 1000배의 축복. 신명기 11장 1절에 신명기 1장 11절에도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일당 10도 아니고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1000의 축복, 일당 1000의 은혜, 일당 1000의 승리. 자, 어떻게 이런 축복이 가능할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첫째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9절에도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물리쳤을 때 무엇으로 물리쳤나요? 누가 물리쳤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철저히 하나부터 10까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아이성과 헤브론과 남부연합군과 그리고 마지막 북부연합군과의 메롬 전투, 최후의 일전이라 그랬죠. 최후의 일전 메롬 물가의 전투에서 벌였던 그리고 거기서 얻은 모든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나요?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13절에 보면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유언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의 승리를 쭉 기억해 보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여정을 기억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음을,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당 천의 축복을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니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7절에서도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20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복, 10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무슨 힘으로예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전쟁은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거예요. 그죠? 가장 유명한 전투, 네, 가장 놀라운, 가장 극적인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네. 하나님이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지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 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도 일평생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벌입니다. 평생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의 대승을 거두고는 시 33편 16절로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용맹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의 능력 때문이었나요? 다윗의 지혜 때문이었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로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면서 허리끈 바짝 졸라매면서 살았기에 오늘날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네, 그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악한 것들로부터, 교통사고로부터, 이 세상에 우글거리는 사기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맞아요? 코로나 누가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라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워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도,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논현동의 밝은빛 교회를 세우신 것도, 여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여기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도 내 힘이 아니고 우연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에베네셀의 역사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이것을 알라.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네,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네, 오직 감사와 영광, 찬양과 존귀는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져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돼요. 세상과 짝하게 돼요. 그 순간 방황하게 돼요. 교만해지고, 그리고는 온갖 죄악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런 일당천의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다시 말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으로 너희가 나아가면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13절은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그들이, 세상이, 그 말이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아프고 힘들고, 여기 가도 올무가 있고 저기 가도 덫이 있고, 옆구리엔 채찍이라 일어설 수가 없고, 두 눈에는 가시가 끼어서 보이지를 않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절되리라. 공든 탑이 무너지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폭망할 수가 있습니다. 폭망. 그 순간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면요, 그 순간 우리 건강을 잃어서 절뚝발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쫓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점점 커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좇아 세상 일에만 빠져서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니까 흥청망청 써대기 시작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골프 여행, 해외 여행, 여기저기 놀러 다니라, 정신이 없고 세상 사람과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세상과 짝하여 지내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어느 쪽을 가까이 하느냐? 우리의 생사와 흥망과 성패가 어느 쪽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이야기 따지고 보면 간단해요. 너희가 어느 편을 택할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눈에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세상을 택할 것이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 그 선악과를 택할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과를 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예요. 빛의 길로 갈 거냐, 어두움의 길로 갈 거냐, 마귀의 길로 갈 거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거냐.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깨닫게 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 성경은 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어려서나 젊어서나 노년이 되어서까지 온전히 여호와만 쫓았더라. 이게 여호수아예요. 네, 여호수아도 그걸 알았어요.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호수아를 규정하는, 여호수아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멀리하여 세상과 친구가 되면, 세상과 짝하게 되면 너희에게 허락한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서 속히 망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한 마리에 300만 원 하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관상어 가운데 어항에 키우는데 세상에 300만 원이 가요, 한 마리에. 그런 물고기도 물을 떠나면 금세 말라 죽습니다. 한 대에 수천억을 주어야 살 수 있는 비행기도 하늘을 날아다니지 못하면 폐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도 바다가 없으면 쇳덩어리,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는 순간 존재 의미도 가치도 사라져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사냐고. 무엇 때문에 사냐고. 네.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먹을 것만 쫓아가요. 그죠? 죽기 위해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날 죽음의 문 앞에 서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 따라가는 나그네 인생이 되고, 부평초처럼 떠도는 집시 인생이 되고,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하였다. 이름하여 유리함의 땅, 방황함의 땅.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 없는, 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끈떨어진 연처럼.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을,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고, 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과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그들 중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이게 주의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 자리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진공이 되지만 진공 상태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가 다시 그 자리를 메꿉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뭐가 메꿀까요? 세상이 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가 진공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세상이 들어와요. 세상이. 네. 중간은 없어요. 한 발은 하나님께, 또 한 발은 세상에. 하늘과 세상에 양다리 걸쳐놓고 산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가지랭이 찢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중간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자손들은,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섬겨오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자, 일당 천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스스로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해서,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우상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의 온갖 우상이, 세상이 친구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 원리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스라엘 왕조가 빛이 나고 번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 왕조도, 그 주변도 다 망하게 됩니다. 사울 왕도 40년을 왕위에 있어요. 다윗 왕도 40년을 왕위에 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점점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나기 시작해요. 네? 열심히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어느 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점점 뒤로 물러나기 시작해요. 그날 밤 3번 시험에 들어요. 네, 사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울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만큼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되게,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높여요. 하나님만.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가고 점점 세상이 들어오고 자기 자신이 들어오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리고는 급기야는 자그마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서 기념비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었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이 사울은 자기가 싸운다고 착각했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수완과 자기 수단으로, 자기 열심으로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송 목사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치심에 벌레가 먹어 죽었더라. 그래서 충이 먹어 죽었더라. 그 입에서 막 고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메가더 장군에게 물었어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 장군은 대답하기를, 전쟁은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문제는 신앙입니다. 네, 좀 어렵죠?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문제는 신앙입니다. 전쟁은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고는 승패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구약의 말로 바꾸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메가더가 그걸 현대판 말로 말한 거예요. 전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신앙이 문제다. 신앙.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8.15 광복 76주년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까? 네? 독일군이, 일본이 순식간에 망할 줄을 누가 알았어요? 네. 얼마나 승승장구했던 일본입니까? 우리나라를 삼키고 중국의 일부를 삼키고 저 동남아가 다 일본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필리핀이 일본 수중에 떨어지고, 베트남이, 태국이, 네? 미얀마가 다 일본 수중에 다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런 일본, 진주만을 기습하여 진주만을 빼앗고 결국 미국 본토와 겨루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6.25 한국전쟁 때에 구소련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25는 배후에 소련이 있잖아요. 소련군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하면, 소련이 반대하면 절대로 유엔 파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나요? 상임 이사국 소련이 이것을 결정하는 날, 유엔 파병을 결정하는 날, 소련 대표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이사회에 지각을 합니다. 지각을. 네? 결정하기로 한 그 시간에 지각을 하게 돼요. 그 지각한 틈을 타서 유엔 파병이 결정된 거예요. 러시아는 기권 처리가 되었고.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누가 이 나라 지켜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땅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간절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매달려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 지켜주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을 보십시다. 6절, 오늘 말씀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어떻게 알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행복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치유가 그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항상 있는 말씀으로 구원하셨고 그 말씀을 듣게 하사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셨고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가? 말씀이.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무엇으로 세워갑니까?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이 험난한 세상, 너무나 많은 유혹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무엇으로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반석 위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세상에 거친 바람과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 끄떡하지 않는데,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가면 이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여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밝은 빛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항상 추구하는 목회 방침,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율법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믿다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길어져도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아서 흔들리지도 말고 오직 말씀 따라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잘 배우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영생과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그 순간 세상이 들어와요. 세상. 네. 그러면 너희가 너희에게 주사 누리게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일당 10이 아니라 일당 100을 뛰어넘어 일당 1000의 은혜가 상위 10%가 아니라 1%가 아니라 몇 프로? 상위 0.1%. 1000명 중에 1등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복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고 있답니다. 이 복을 못 누리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누려야죠. 맞습니까? 이 복을 누려야죠. 이런 축복, 이런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